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부족함,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남, 이러한 것들을 잘 지적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그가 고린도전서 4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책망하는 것은 이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로 여겨서 너희들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권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은 있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다.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복음으로 낳은 자로 생각해서 아비의 심정으로 너희를 권면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아버지와 스승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스승은 학교나 학원에서 맡은 기한 동안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스승이나 아버지나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것을 드러내고 가르치는 면에서는 같으나 스승은 이렇게 정해진 기간 동안만 가르치고 그것도 학교 수업이 파하면 각자 헤어지지요. 그리고 또 방학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아버지는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랑으로 대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가르쳐서 그가 옳고 그름을 잘 구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응하지 못할 때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으며 책망하고 애정으로 끝까지 붙듭니다. 심지어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유지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의의 완전한 규범을 잘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단순히 선지자로서만 오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는 이러한 측면도 있지만 이러한 것을 가르치고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이것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여기에 부응하지 못할 때에 예수님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백성의 아버지로서 이들의 부족함까지도 짊어지는 이러한 제사장 직분을 행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이란 자신이 담당한 영혼들의 아픔과 비참함을 먼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자신의 것으로 영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맡은 영혼들과 자신을 일치화시킵니다. 어떻게든 그들의 아픔과 비참함을 해결해 주고 싶어 하고 이것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서 자신을 아예 바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기도 했지만 이대로 먼저 사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지키셨고 모든 율법을 지키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러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과 어떤 면에서 다른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장 23절 보십시오.
7장 23절 보면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의 수요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40년, 50년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면 이제 늙어서 더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러면 그 후계자가 이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으로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전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것을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하셨기 때문에 그 행하신 직무의 효력이 영원히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면에서 구약의 제사장들과 구약의 제사장들은 수요가 많았지만 예수님은 단 한 사람으로서 수행하시지만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효력이 영원하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7장 24절 보면은 예수는 영원히 계신다. 그래서 그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변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5절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은 무한을 내포합니다. 영원한데 무한하지 않다면 온전히 영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고 또 영원하시기 때문에 25절 후반절처럼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셔요. 그러니까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지칠 때 하늘을 쳐다보셔요.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한 몇 년간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무언가 저를 이렇게 쳐다볼 것 같고 이렇게 이런 느낌을 가지며 또 힘을 내고 그랬어요. 요사이 하늘 쳐다보라 이러면 와이파이 쏴주는 인공위성을 쳐다본다고 그래요. 네, 이 인공위성은 지상으로부터 500이나 1000km 이렇게 있겠지만 이러한 공간을 초월해서 정말 하늘 위의 하늘 중의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여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다라는 것은 우리 인성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신다라는, 인성은 늘 그곳에 계시죠. 그런데 신성은 장소에 구함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번 취하신 인성을 버리시지 아니하므로 그 인성까지 언급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인격체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에 계신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늘 영원한 신성의 하나님이심으로 어디에서나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같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26절서부터 보면 구약의 제사장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또 비교됩니다.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사람들의 죄가 전가되지 않습니다. 이게 유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 자체가 없으십니다. 이에 비해 구약의 제사장들은 죄가 있어요. 사람으로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선별된 제사장일지라도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제사장이 먼저 드려야지 돼요. 이 내용이 27절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단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제사를 드림으로 모든 제사를 완성하십니다. 영원하시기 때문에, 무한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바치는 이 제사가 모든 사람의 죄를 속죄하기에 충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로도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9장 7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9장 7절은 아론이 제사장으로 뽑히지 않습니까? 이 아론이 제사장 업무를 시작할 때 첫 번째 드리는 제사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먼저 내 속죄제를 드려라. 너를 위하여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으로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단 한 번 십자가에서 드리는 제사로 모든 사람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십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떠한 제사보다 더 뛰어난 제사를 히브리서 7장이 이어서 말을 합니다. 7장 28절 보셔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럽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시편 110편 1절부터 4절을 찾아서 읽으심으로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오늘 주호 형제가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자막이 안 나올 겁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4절. 신약 성경 몇 쪽입니까? 네. 886쪽 어간입니다. 1절부터 4절 저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네. 110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할 때 여호와가 성부 하나님을 뜻해요. 그리고 내 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할 때 이 발판은 원수들을 전부 다 풀어 엎드립니다. 그럴 때 이들이 발을 올려놓는 발판처럼 이렇게 정복당했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2절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십니다. 이 규라는 것은 왕임을 나타내는
지팡이 내지 쥐봉이에요. 그래서 이 귤을 가진다라는 것은 왕됨을 뜻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귤을 하나님께서 받아 원수들을 전부 다 다스리십니다. 3절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재림하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어떤 새하늘 새 땅의 모습을 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주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한다, 이런 의미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는 건 꼭 나이적으로 청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이렇게 영화롭게 부활할 때에 가장 인생에 있어서 어떤 젊음이 넘치는 이러한 청년처럼 영화롭게 변화되어 주께 나아온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이런 의미죠. 4절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성부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그리고 변하지 아니하셔. 맹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맹세하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니까 변함이 없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영원하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성장과 증가 이런 걸 필요로 하시지 않습니다. 감소가 없으셔요. 이런 의미에서 불변하시다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변하지 아니하셔요. 여호와께서는. 그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아론과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제사법을 따라 모세 아론의 계열 서열을 따라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이 구원의 방법을 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318인을 거느리고 자신의 조카 롯이 사로잡혔을 때 이들을 사로잡힌 자들을 전부 다 이기고 롯을 구해가지고 노획물과 같이 왔습니다. 그때 성경이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멜기세덱 제사장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론과 같이 하나님께서 특정하게 정하신 이러한 제사장, 이러한 서열이 있어요. 이들을 통해서 제사가 집례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사장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구원하는 방식이 이런 구약의 제사법이 상징하고 나타내는 십자가에서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 죽으심이에요. 그 구약의 제사법은 이걸 전부 다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다라는 것은 이렇게 모세의 제사법과 같이 이러한 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의 때에 멜기세덱과 같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를 통해 제사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멜기세덱을 세우듯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우리에게 영원하고 온전한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니 이것이 흔들리겠습니까? 이러한 면에서 구약의 제사장들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은 완전히 질이 다른 것이에요. 전혀 흠이 없는 완전한 자로서 제사를 집례하고
그리고 완전한 제물로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놓으시니 이 제사의 효력이 영원하고 완전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사이 잠 주무실 때 아마 호디을 덮으실지 몰라요. 이제 바람이 신선해졌습니다. 다시금 정확한 계절의 순환을 봅니다. 왜 계절의 순환이 이루어집니까? 조금 배운 분들은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니까. 왜 낮이 되고 밤이 되냐면 지구가 스스로 자전하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장을 통해서 구약시대 백성이 어떤 죄사함을 받았다 이러는 것이. 근데 지구가 왜 돌까요? 스스로 자전하고 왜 공전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돌리시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것이에요. 이러한 은혜와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것이에요. 이분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심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가장 짧은 구절이 Jesus wept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셨더라. 사람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셔요. 그리고 끝내 사람이 되셔서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기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되어간다라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을 자기 마음 안에 이렇게 온전히 모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 이것을 알아야지 돼요. 이것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깨닫고 깊이 자신의 것으로 만듦에서 오는 어떤 안정감, 자신감, 이러한 배짱, 이러한 것이 있어야지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람은 자꾸만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들의 환호와 박수를 그리워합니다. 이러면 사람들의 견해와 이들의 판단, 이들의 지지의 영향을 받아 좀 불안정하고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좋아하고 이들의 지지를 우리가 받아야 하되 그 이전에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아버지이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지지함, 이걸 알아야지 돼요. 이걸 느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하늘을 종종 보셔요. 꼭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도 지지하고 응원하시고 박수를 보내시며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려움에 처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나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셔. 그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요. 성부, 성자, 성령은 이렇게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면서 우리를 위한 모든 일을 분리되지 아니하시고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서 나를 늘 지켜보시며 지지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꼭 느끼시고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그리하면 우리는 내 주변에 어떤 큰 일이 있어도
기본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됨과 제사장됨을 살펴보았는데 이것이 또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 이러한 기능,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 온전히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이러한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아내에게 가르쳤고 가인과 아벨에게 제사 드리는 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쳤고 또 이러한 제사장의 마음으로 이런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때에도 또 가인을 품고 이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제사장과 선지자의 기능 중 또 어떠한 기능, 이러한 직무가 자신에게 강한지 이것도 꼭 살펴보시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줄 알아야지 됩니다. 성도 여러분이 이 세움교회 좀 오면은 이미 와 있는 분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크게 반기나요? 아니면 마지못해 인사하나요? 2층에서 식사할 때 보면 이렇게 그룹 지어 있던데 자기가 조금 3층에서 늦게 내려가면 서로 옆에 앉으라고 하던가요? 아니면 좀 떨어져 앉기를 바라던가요? 네. 또 이건 교회만이 아니라 저는 심지어 집에 오면은 애들이 문 열고 들어가면 엄마는 이래요. 이때 이 씁쓸함 아마 아빠들은 알 겁니다. 또 자신의 직장, 또 동호회 모임 등에서 자기가 환영받는지 안 받는지 우리가 대강 압니다. 환영받지 못한다라면 왜 그러한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오늘 설교에 또 지난주 설교에 의거하면은 내가 옳고 그름은 잘 드러내지만 옳고 그른 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비난하기에 앞서 이해하려고 했고 그리고 이들의 부족함을 내가 감당할 것으로 알고 내가 희생하고 봉사한 면이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어느 모임에 갔는데 같이 옆에 있는 분이 아내와의 이야기를 해요. 아내가 자기 보고 지적질 좀 그만하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야기를 많이 했죠. 우리도 누가 자기를 지적질하는 사람을 보면 그분이 나타나면 어때요? 긴장되죠. 또 나의 부족함 어디가 지적이 될까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잘 판별하고 이 내용을 드러내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이것만 하면 자신의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그리고 자신이 조금 실수할 때 벌떼처럼 달려들어 공격합니다. 꼭 우리는 제사장과 같이 다른 사람의 이런 부족함, 죄를 봤을 때 지적하기에 앞서 이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 돼요.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어야지 됩니다. 저도 인생에 어느 때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이럴 때 정말 혀를 꼭 깨물었습니다. 이렇게 2년, 3년, 4년 쌓을 때 그리고 그들의 부족함을 보고 무언가를 도와줄 때 그때 이분들이 저를 보면 이 얼굴에 근육이 입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이 근육을 보고 나를 정말 환영하는지 아니면 마지못해 하는 건지 이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은 너무 옳고 그름을 드러내기에 앞서 내가 이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이것이 들 때 그때 옳고 그름 드러내시고 그의 부족한 부분도 내가 감당하겠다. 이러한 생각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1년 반쯤인가 어떤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분하고는 그렇게 친하지 아니하고 이제 몇 번 교회 일, 노예 일 등으로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회의한 적이 있고 그럽니다. 근데 전화를 해서 이제 갑작스러운 전화라 긴장해서 받았죠. 근데 전화 내용은 더 뜬금이 없었어요. 그냥 안부 전화. 서로 이렇게 안부 전화를 주고받을 사이가 아닌데, 그래서 참 싱거운 분이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이렇게 좋게 생각하셨나? 이렇게 생각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서 달 지난 이후에 이분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 2, 3일 지나자 이분이 전화한 이유가 자신을 살려달라는 전화였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저에게 전화하면 무언가 지지받고 격려받고 무언가 도움을 받으리라 생각하며 전화한 것이에요. 그 목소리 톤과 이것이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둔해서 이걸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그 참 착하고 좋으신 분이었고 이 사람들이 다 놀라고 저는 더 개인적으로 놀랐습니다. 이러한 전화를 제가 가끔 받아요. 가끔. 이번 주에도 받았습니다. 이때는 이제 제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 몇 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 내용이 또 안부 전화. 그러니 제가 얼마나 긴장이 됩니까? 전화 끊은 이후에 제가 9월부터 10월 초까지 시간 되는 날짜와 시간을 다 적어서 카톡으로 보냈어요. 이분이 감동을 받았는지 연락이 올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좀 더 유의해서 사람들을 보고, 그러면 주변에 쓸쓸하고 외로운 이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다 더 따스한 말을 전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 이것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 우리 가정, 그리고 세움교회도 얼마나 따스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와 제사장 되심을 알고 이러한 기능을 우리가 조화롭고 균형 있게 적절히 잘하는 이들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